자, 우리 계시록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용과 교회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12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 사탄이라고 12장 9절에서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 사탄, 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장에 들어오면 용이 권세를 준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 두 짐승은 사실은 그 용을 따르고 용을 추종하는 용의 이 땅에 속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에는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것에는 보이는 세계의 어떤 그 카운터파트라 그러나요? 하여간 대응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응되는 것이 교회라 그랬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그분의 또 편지라고 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교회죠. 이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용이 있는데, 용은 마귀 사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이는 세계에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일단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또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체를 얘기하고, 이때 일어날 사건들이 점점점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돼서 마지막 때는 조금 더 큰 규모로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마지막 때라고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삶하고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뭐 대비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마지막 때의 삶이고, 이 삶이 점점 클라이막스에, 그래서 죄도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점 증가돼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이지 뭐 전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넓은 의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싸워야 될 구체적인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크게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였냐면 힘이었어요.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용을 섬기고 따르는 존재인데, 자 이것은 어떠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합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합체. 예.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군사, 기술, 하여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총체적 문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힘이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사실 힘을 가지게 됩니다. 뭐 군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 군사력이 생기고요.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력이 생기고, 정치 시스템을 만들면 정치력이 생기고, 하여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결국 힘을 가지게 돼요.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본질은 뭐냐면 이 힘과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와 힘을 가지고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세, 이것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힘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뭐 실제로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또는 그 나라의 황제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는 어떤 종교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세 사회에는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 현대 사회는 이제 금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표현은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뭐 고대 사회 제국, 또 중세의 종교 권력, 또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금권력, 그리고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뭐 이거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권력과 힘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평화라든지 심지어 구제, 평화 뭐 이런 것들도 복음이 제외된 인본주의적인 선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결국에 가보면 어디로 귀결되냐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교만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뭐 평화에 대한 이슈든 공의에 대한 이슈든 뭐 인류에 대한 이슈든, 하여간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들어낸 것은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13장 전반부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짐승이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죠.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선의 마지막 귀착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분별력을 잘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평화 좋은 거 아니에요? 공평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 돕는 거 선한 거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인간이 만들어낸 힘,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딱 두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힘과 권력이고 두 번째는 미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두 번째는 미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미혹, 당근과 채찍,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자, 힘과 권력으로 핍박하는 첫 번째 짐승이 뭐 국가나 사회 구조, 법이나 공권력 등의 모습을 한 물리적인 어떤 힘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 미혹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짐승은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사를 통해서 또 근대에도 핍박받는 국가들의 모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보면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죠. 뭐 과거 동유럽에 있었던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예를 봐도 교회가 아주 극심한 물리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짐승이 나타난 어떤 예라는 거죠.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물리적인 힘으로 죽이거나 뭐 감옥에 거거나 핍박하거나 뭐 그런 거죠. 또는 뭐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의 모습으로 지금 뭐 저희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슈 같은 것을 이 법제화되는 것을 계속 반대하는 것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계속 짐승이 어떤 구조화되는 모습.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되게 되면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하여간 첫 번째 짐승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물리적인 힘을 두 번째 짐승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주된 역할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3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미혹하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이고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다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두 번째 짐승 역시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보이는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적을 행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될 적의 두 번째 본질은 뭐냐면 거짓 종교예요. 거짓 종교. 자,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불교나 이슬람 같이 제도화된 종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예,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사실은 제도화된 종교인 불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는 다 세상의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는 다 피조된 어떤 것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다 피조된 어떤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하나님 이외에 피조된 것들을 경배하게 하는 것, 피조된 것, 세상의 것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경배하는 것도 종교고요, 권력을 경배하는 것도 종교고, 성공을 경배하는 것도 종교입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인데, 이 영의 기능을 사용해서 세상에 속한 것, 피조된 것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지요. 이게 종교예요. 자, 불교나 이슬람 역시 비록 뭐 제도적인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그 현대화된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것도 역시 종교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은 땅에 속한 것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뭘 한대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오는 모든 것이라고 했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기술, 하여간 종교까지 포함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그 문화의 종합체, 크고 화려하고 영광돼 보이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첫 번째 짐승인데, 두 번째 짐승은 이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권력을 경배하고,
이 땅에 속한 성공을 경배하게 하고, 이 땅에 속한 힘을 경배하게 하고, 이 땅에 속한 화려함을 경배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난 것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경배하게 했다면 그런 거 하늘에 속한 존재겠죠. 예? 예.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속한 것을 경배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와서 땅에 속한 것들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짐승,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인간이 만들어낸 크기와 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군사, 기술, 종교, 하여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힘과 화려함과 권력을 경배하게 하고, 우러러 보게 하고, 자랑스러워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다르게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우리의 혼과 육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떤 힘과 제도를 통해서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여.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에 고통을 주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제하는 힘이라면, 두 번째 짐승은 그런 게 아니라 미혹이라 그랬죠. 이 미혹의 본질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을 움직여서 뭘 하게 하냐면 첫 번째 짐승이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세상에 속한 크기와 힘을 갈망하게 해요. 그것을 경배하게 해요. 자,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의 본질은 우리 지지난주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크기와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이 크기와 힘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때 갈망이 뭐라 그랬어요? 영의 기능이라 그랬죠. 우리의 영은 뭔가를 갈망하게 하는 게 영이에요. 자, 두 번째 짐승은 경배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경배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 안에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세상의 영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속한 것,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 짐승이 보여주는 것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게 다 영에 대한 얘기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우리 영 안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갈망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을 동경하게 하고,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게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짐승이 하고 있는 영적인 미혹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 돈을 경배하게 하고, 성공을 경배하게 하고, 힘을 경배하게 하고, 지식을 경배하게 하고, 화려한 인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영이지요. 두 번째 짐승은 미혹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혹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떨 때 우리가 이게 미혹당한 사람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박사고 교수고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경우를 보죠.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신천지한테 편지 한 통이 왔더라고요. 아주 개인적인 편지. 뭐 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신천지에 속한 누구누구인데 이러고 읽어보다가 이건 웃음이 나와가지고서,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믿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믿어요. 그 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믿을까 싶은데 믿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미혹하기 때문에 이 영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성이 아무리 뭐 아주 날카롭게 돌아가는 사람도, 뭐 교수고 박사고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영의 미혹은 그걸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여러분 영으로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 세상을 향한 갈망들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것이지, 이거 말고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영으로만 대적할 수 있고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합시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뭐라 그랬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은 용처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죠. 뭐 나쁜 것처럼 보이면 누가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죠. 속인다는 겁니다. 짐승이 말하고 짐승이 경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훌륭해 보일 수도 있고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선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싸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 중에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선. 여기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도 미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미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선과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에서부터 나오는 선을 그냥 같은 선상에 놔요. 그래서 굳이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성경적인 가치가 얘기하는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평화를 얘기하니까 그 근원이 뭐든지 간에 평화를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 근원이 뭐든지 간에 인류애를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원이 뭐든지 간에 이웃을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성경이 얘기했던 가치들 얘기하면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린 양의 두 뿔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데 어떤 갈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오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이 광명한 천사인 미혹하는 짐승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갈망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이게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다른 동기와 다른 갈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겉으로는 똑같이 두 뿔 가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말한 거나 여기서 말한 거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부처가 말하는 자비나 또는 뭐 세상이 말하는 인류애나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거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걸 우리가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뭐 전쟁하자는 것보다 평화롭지 않은 게 좋은 거긴 하죠. 그렇지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도대체 어떤 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려면 사실은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분별에 대해서 딱 성경은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두 번째는 영은 열매를 봐서 한다고 그래요. 나무는 열매를 봐서 한다. 그래서 열매를 봐서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그 끝이 어디로 귀결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끼리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교만과 반역으로 귀결되는 것이냐, 이게 결국 열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뭐 선행을 할 것이냐, 뭐 인류애를 가지고 일할 것이냐, 평화냐, 공의냐, 뭐 이런 게 다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근본적인 갈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외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이런 좋은 것들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온 거냐, 뿌리가 달라요. 이걸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뿐만이 아니라
미혹과 싸워야 되는 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본질적인 영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용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이지요. 어린 양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첫 번째 짐승,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것을 경배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말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이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추구하게 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면 그것은 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것만을 갈망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예배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는 이 영과 예배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 강력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강력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강력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짐승이 예배하게 하는 것은 이건 내가 경험했던 예배랑 다른데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영은 영으로 분별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래서 그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영이 뭔지를 알아요. 그 예배가 뭔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짐승이 예배하게 하는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이건 내가 예배하던 것과 촉이 다른데 이건 내가 예배하던 것과 뭔가 성격이 다른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우리 영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강력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는 이게 흐려져 있으면 짐승의 예배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짐승의 예배가 주는 달콤함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네. 그래도 뭐 인류애를 가지고 인류를 평화롭게 하자는 거네. 그런 미혹들에 속절없이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미혹의 영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강력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강력한 예배의 영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짐승을 예배하는 영이 이게 다른 영이구나 하는 걸 그냥 우리 영이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에게 미혹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게 미혹되는 건 절대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약하게 됐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과 싸우는 것은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은 뭐 하는 거예요? 용은요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첫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용이 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계속 못하게 하고 단절시키고 약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상의 영이 역사하기 쉽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고 단절되면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용이 미혹합니다. 종교 행위는 다 해라. 선행도 해라. 그 종교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너 스스로가 괜찮은 존재라고 느끼게 해라. 그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인류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라.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괜찮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종교 행위 또는 인본주의적인 선
인본주의적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런 종교 행위와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나는 그냥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느낄 수 있어. 이게 미혹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럴듯해 보이게. 그래서 어린 양의 두 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두 뿔을 갖고 있지만 말하는 것은 용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간 그 본질은 용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입니다. 참 예배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 없이 난 절대로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큰 인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심지어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한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의사도 일어나고 병도 치유되고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 기적과 의사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이 열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이 열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가? 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기준은 선행도 아니고요, 평화도 아니고요, 공정도 아니에요. 오직 마지막 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오직 마지막 때 기준은 그래서 이것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인류애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 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미혹돼서 넘어질 거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공격할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공격할 거예요. 오직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광신도야. 아니 인류가 보편적으로 잘 살자는데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분명히 이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핍박도 그렇고 미혹도 그렇고 명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의 모든 룰을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기준의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준으로 삼는 게 평화냐, 화평이냐, 공이냐, 공정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삼을 건지,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는가. 오직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마지막 때 기준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붙잡고 있을 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용의 말을 하는 이 짐승에게 미혹될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뭐 선행도 좋고 평화도 좋고 공정도 좋고 전부 다 좋은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이제 합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후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핍박에 대한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짐승의 표와 666을 잠깐 얘기합시다. 666이 뭐고 짐승의 표가 뭐냐? 보통 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사단이 제일 많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시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시면 왼손에 받으세요. 오른손이나 이마는 절대 내주지 마시고 왼손에 맞으시면 됩니다. 만약 오른손에 맞는 거를 정말 강제할 것 같아서 내 영혼이 참 위태롭다 그러면 오른팔을 그냥 포기하세요. 그래서 오른팔을 절단하시면 아예 오른팔에 못 맞. 그래 이마에다 놓을래나? 하여간 왼팔에다 맞으시면 돼요.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우스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왼팔에 맞으면 된다고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자, 666부터 생각합시다. 666이 무엇인가? 저에게 대해서는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세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그냥 아주 무시하고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우리 시작할 때 계시록에서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7이 뭐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예요. 6은 뭐예요? 인간의 수라 그랬어요. 죄인의 수. 7에서 하나 모자른 것. 그리고 3은 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인의 숫자인데 셋이 모여서 하나님의 숫자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인된 존재가 마치 신처럼 행하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죄인인 주제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존재를 상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 그랬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라고 직접 책에다 쓰게 되면은 안 되죠. 지금 로마 치하에 있는데 그렇게 써서 이 편지를 돌리게 되면 편지가 유통되지도 못할 뿐더러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666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첫 번째 짐승은 당연히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 시대에는. 예. 그렇죠? 뭐 힘을 가지고 강제하는 존재.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이것이 뭐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늘날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여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666이라고 하는 것, 짐승, 그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요한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는요, 히브리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알파벳에 A는 1, B는 2, C는 3 그렇게 숫자를 매기듯이 히브리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게마트리아인데 숫자를 어떻게 매기냐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알파벳은 1, 2, 3, 4, 5, 6, 7, 8, 9라고 매기고 그 다음에 10번째부터 19번째까지는 10, 20, 30, 40, 50, 70, 80, 90이라고 매기고 그 다음에 20번째 이상은 100단위 숫자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다가 매기는 숫가예요. 알파벳에다 매기는 숫자입니다.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시저 네로
시전 네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음가를 계산해 보면 딱 666이에요. 딱 더해 보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름의 수를 세워보라 그러죠. 이름의 수.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시죠. 예. 본문에 보면 그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의 수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름의 수가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근데 이걸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지.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건 시전 네로라고 써놓은 다음에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그 알파벳의 게마트리아를 세보면 666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시전 네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암호로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666이 아니고 616이라고 기록된 사본이 가끔 발견돼요. 616이라고 기록된 사본이 가끔 발견되는데 616은 시전 네로를 라틴어로 표기한 다음에 세보면 616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던 사람은 666이 그거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666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칠 때는 라틴어로 칠 텐데 그럼 666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예. 이제 그러니까 라틴어 버전으로 해서 616이라고 써야지 알아듣겠구나. 그렇게 해서 616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본에 이런 사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두 해석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됐던 도미티안이 됐던 하여간 그 당시 황제. 그래서 요한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압박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첫 번째 짐승이라고 묘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다. 자, 이것이 이제 666에 대한 해석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지금은 어떤 금권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중세 때는 종교 권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시대 내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짐승의 표는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은 미혹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미혹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뭐를 하냐면 핍박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미혹이 지나가고 나면 이 짐승이 뭘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표를 받게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 밖으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죠. 자해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전삼년반 후삼년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혹의 시대, 핍박의 시대. 그것을 전삼년반, 후삼년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교회가 싸워야 되는 두 가지 싸움의 종류는 핍박과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미혹이라고 하는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는 도대체 뭐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과거에 약간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코드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요. 바코드가 바로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람 몸에다가 뭐 바코드 이렇게 해놓을 것이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크레딧 카드도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짐승의 표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앞으로 매매를 못할 거다. 뭐 그래서 그런 말 나왔다가 요즘도 백신 가지고 난리죠. 백신에 대한 루머를 가지고 이게 뭐 짐승의 표하고 연관돼 있다. 약간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짐승을 경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짐승을 경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명확하게 뭐를 인지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배신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교가 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미혹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받는 거예요. 미혹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핍박돼서 받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미혹돼서 받는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핍박으로 받는 거예요. 속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받았는데 아이고 짐승의 표에서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구나.
이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16세기, 17세기에 일본의 그러니까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에 큰 핍박이 있었죠. 물론 그때 천주교였지만 큰 핍박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지역의 영주가 뭘 했냐면 그 크리스천을 의심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은 다음에 바닥에다 십자가를 십자가인가 예수 얼굴인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서 지나가라 그래요.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고 못 지나가는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 그 이제 순교자 기념관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밟고 지나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걸 밟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구나 하는 의미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모든 게 다 끝나고 정리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아직 지우지 않은 십자가 그림인데 밟고 지나갔어요. 그럼 배교인가?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 또는 배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고 똑같이 예수 얼굴 그림을 밟고 지나가도 그 전날 있었던 건 뭐예요? 이거를 밟는 의미가 뭔지가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밟는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뜻이구나. 이게 명확하니까 배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모르고 그냥 그 그림이 아직 안 지워져가지고 그냥 모르고 쓱쓱 그 위로 지나갔어요. 배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죠. 짐승의 표도 똑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걸 분명히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표를 받는 순간에 얘가 내가 예수를 배교하는 행위구나 알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배교하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난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받았는데 이게 배교한 거였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교겠어요. 응? 전혀 난 예수님 배반할 생각이 없었는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표가 그냥 여기 붙었어. 그럼 배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보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꾸 미혹되지 마세요. 뭐 이게 표래더라 저게 표래더라. 짐승의 표는 미혹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순간 내가 배교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라고 윽박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정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구나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매하게 미혹하는 말들을 주의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바코드니 크레딧 카드니 또는 뭐 백신을 통한 통제 사회니 또는 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백신 여권 뭐 그런 거든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통제 사회로 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 기술이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뭐 저도 거기는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동의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점점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 통제 기술을 가지고 거대한 짐승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기술이다. 뭐 그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짐승의 표라면 그것은 칼을 만드는 것은 그 칼을 가지고 순교자를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칼을 만들면 그 칼로 순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기술은 기술일 뿐이지 그 기술 자체가 짐승의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물론 악한 세력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 사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오케이, 뭐 그것까지는 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은 하여간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거라는 거죠. 그럼 칼도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 칼로 인해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네. 하여간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이 분별력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분별력이지 짐승의 표를 분별내는 분별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표는 굳이 특별한 분별력이 없어도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받는 거 배교하는 거구나. 아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거 분별 못 하겠어요? 저거 맞는 건 내가 배교한다는 뜻이구나.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분별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짐승의 표는 그냥 그때가 되면 다 알아요. 분별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미혹이 아니라 핍박의 때이기 때문에 그 핍박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싸울 건가 하는 게 중요한 이슈지, 이걸 분별 못하는 게 이슈는 아닐 거예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분별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모든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거야 하는 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지. 그렇죠? 핍박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한 싸움이고 미혹에 있어서는 분별이 중요한 싸움인데 이 두 개가 자꾸 혼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핍박에 대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핍박은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미혹은 분별력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짐승의 수는 핍박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분별하려고 그러는 건 실수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는 조금 위험한 건강하지 않은 강의들을 보면 자꾸 짐승의 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게 짐승의 표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너는 넘어질 거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이 다 배교할 거고, 아니요, 분별하지 못해서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배교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배교하는 것이고, 진짜 분별하지 못해서 배교하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 처음부터 세상의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갈망이 살아있으면 분별을 못해서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건 분별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핍박에 대해서 대처할 건가, 그걸 못해서 타협하게 된다는 거지 분별을 못해서 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하도 많이 떠도는 이상한 강의들이 있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저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거 중에 하나겠죠. 이 강의가 이제 인터넷에 떠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우기면 좀 선을 넘어간 거겠지만 하여간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이슈라기보다는 인식했는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지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매매도 못하게 될 것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뭐 죽이고 이런다며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도 못하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처럼 살아야 돼? 이 두려움이 갈등의 포인트라는 거지. 짐승의 편지 몰라서 내가 넘어질, 이게 포인트라고 어디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좀 기억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 짐승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두 짐승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핍박할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로 세상의 것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게 될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용이 권세를 준 두 짐승은 힘으로 억압하든지 아니면 영으로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더 많은 이성과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미혹을 대처할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예배가 약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약해지도록.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뭐 개인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오랫동안 익숙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늘의 것을 향한 갈망을 계속 약하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여러분, 짐승이 공격하는 겁니다. 예배를 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것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거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약화되면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예. 이 미혹의 영이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다시 하늘의 것들을 예배하고 소망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짐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는 했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가 약화되어가는 이때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안에 예배, 특별히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안 돼요.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처음에도 기도했지만, 주님, 이 주말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침체되고 우리 안에 잠들었던 영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밤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혹시 우리 안에 그동안 무뎌졌던 예배의 감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혹시 녹슨 그런 예배의 감각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불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갈망이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풀어지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